2017년 4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14만 4천은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라는 논란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뜻은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유대족이 이긴 자들인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이긴 자들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입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승리를 이루는 참된 종들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이니 승리의 용사를 뜻했습니다. 이 종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을 바로 안다는 데서부터 진리를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분이 금일의 유대족을 14만 4천으로 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너무 거리가 먼 사실이니 여기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일어나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언적으로 나타난 것이요 이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축복을 지상에서 받는 우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12지파로 표현한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12지파로 표현을 했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도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승리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줄 적에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현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민의 이름을 가진 자라도 북방 사마리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제사장을 했던
레위 지파 정도가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이방족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던 혼합 종교인들입니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없어진 것입니다. 열지파는 전 세계로 흩어졌고 남아있던 자들도 이방족과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열지파는 이미 2500년 전에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도 흩어지고 없었는데 그 열지파가 어디서 나와서 인을 친다는 것입니까? 이런 해석은 성경의 중심을 유대인으로 보는 세대주의자들의 억지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을 지켜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는 독사의 새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고, 주님도 바리새 교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고, 로마서 2장 1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앙기에 남은 자가 되며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때에 승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의 이름을 주신 것은 육적 혈통을 뜻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베드로란 이름을 준 것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한 것은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교회를 다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데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과 같이 된 자라야 영원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입맞은 14만 4천이 되려면은 완전히 익은 열매와 같이 인격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음료 교권에 불의와 동참치 않고 절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가 되어야 인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려면 입에 거짓이 없이 정직한 사람으로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듯이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이듯이 비겁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든지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야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종이 이 14만 4천을 현재 아랍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의하여 큰 모순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와 싸웠던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못되고 현재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중동의 이스라엘국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면 십자가는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한 것을 보면 피로 산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또는 왕권을 가진다고 한 것을 보면 지상왕국은 피로 산 백성으로 이루어지되 종들을 통하여 왕국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이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혈통적 차별이 없이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과 같은 인격이 된 자들을 골라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처럼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숫자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입맞은 종들을 택하여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인치는 역사가 해돋는 곳에부터 시작될 것인데 이들은 천하의 가장 복 있는 자들로 재앙 가운데 남은 종으로서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을 보면 열방에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족을 택해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누린다고 가르쳤습니다. 14만 4천은 인간 종말의 진노의 날이 올 때에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1절 이하를 보면 땅과 바다가 큰 피해를 당할 바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불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다른 천사를 통하여 있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종이 되려면 은혜시대 종으로서 입맞을 만한 인격으로 신앙의 장성을 이뤄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시대에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것은 종된 사람에게 오는 인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받는 성령의 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대에 성신에 입맞은 종을 들어 쓰는 법과 이마에 입맞은 종을 들어 쓰는 법이
성소를 보아서 다른 시대라고 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첫째 화가 올 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검은 연기 속에서 황충이가 나오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만 피해를 주라고 한 것을 보면 입맞은 종이라야 첫째 화를 피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화가 오는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각 지파라고 한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를 통하여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필연코 승리는 이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새로운 왕국을 이룰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한 것을 보면 이방 세력을 없이 하는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라는 간판을 가졌다고 그것이 영원한 이스라엘이 아니오 땅이나 바다나 다 피해를 당할 재앙 속에서 남은 자가 될 때에 이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다윗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강한 용사로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군대가 되는데 12지파의 모양으로 12반열이 이루어질 것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을 보일 때 변화 성도가 일어날 시기, 일어나야 될 환란 또는 붉은 세력을 없애버릴 심판의 재앙을 뜻한 것이니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14만 4천 명으로서 끝을 맺는 역사가 되고 이들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변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